어떤 영화 대사 중에 뭐가 중한디 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해요. 뭐가 중한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사만큼은 참 중요한 대사죠. 뭐가 중한지 잘 알고 살아야 하죠. 은사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거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거죠.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하는 거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손에 주어진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우리는 건강을 소망하잖아요. 건강을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건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영적인 도구죠. 도구라는 것은 일을 더 쉽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은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은사를 받았으면 사용하는 거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요즘 나오는 이제 도구들 중에 전동 도구들 있죠. 전기로 움직이는 도구들은 안전장치를 만들죠. 유익한 만큼 전기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유익한 만큼 그러나 이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들을 만들죠.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그 이제 안전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은사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 은사의 안전장치는 하나됨과 교회의 유익됨에 있습니다. 내게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멈춰야 되죠. 일반 도구들의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멈추듯이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은사가 하나됨을 해치거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다거나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되죠. 그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냥 내게 뭔가가 있다고 이 폭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멈출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번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은사를 한번 쭉 가볍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은사는 소위 말하는 신비한 능력 이주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하고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죠. 로마서 12장에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이루하는 일,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사역 중심의 은사가 나오죠. 그런데 본문은 신비한 능력 중심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은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가만 내용을 보면 은사는 다양하나 그 은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11절에 같은 한 성령으로, 계속해서 한 성령, 같은 성령, 성령의 하나 되심, 그리고 성령의 주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의 뜻에 따라 주신 것이고 같은 성령에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된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났을지 몰라도 은사를 주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은사자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아니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통치를 안 받을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집사님 이 망치로 저기 못 좀 박아주세요 하고 망치를 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망치 갖고 딴 데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것과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은사를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오죠.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은사들은 그런 대로 무엇이구나 알 수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런 은사일 것이다, 이런 은사일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하죠. 짐작을 가능케 하는 힌트는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직분이 나와요. 이렇게 어떤 은사와 관련된 직분들이죠. 거기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직분이 등장해요. 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죠.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의 말씀과 이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은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혜, 지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던 시점입니다. 구약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직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지혜, 이것을 이제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여 아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그 능력, 그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의 말씀이란 어떤 감추어진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아는 능력이죠. 초대교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알아내잖아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이 감추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내게 되는. 구약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을 쫓아가서 이 예물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거를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 뒤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알아내는 걸 이제 지식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식이 또 등장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라든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떤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죠. 13장 2절에 보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네게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할 만한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거죠. 병 고치는 믿음,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능력을 행함, 이 능력을 행함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초월적인 능력을 포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예언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래를 예언했던 것 같은 그 예언을 말하는 거죠. 비밀을 말하는 것, 미래를 말하는 그 예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가령 어젯밤에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평상시하고 다른 꿈인 것 같아. 뭔가 이거 신비한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알려주시는 꿈이다. 이거는 개꿈이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꿈이다. 분별을 해야지 아무 꿈이나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분별해야 되죠. 어떤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은사들에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대에도 마찬가지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뭔가에 꽂힌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들면 뭔가에 꽂혔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한번 꽂히면 앞뒤 좌우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뭔가에 한번 꽂히면 앞뒤 좌우가 안 보여.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죠.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에 꽂혀서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 생각,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자기 믿음이 분명하면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잘못된 소신을 갖게 되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엄청난 문제가 되죠. 자아가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 영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상당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갔어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절대 말 안 듣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절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 분별이 안 되는가? 이게 이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내가 강하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내 고집이 강하면, 내 주장이 강하면 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은 영적인 은사죠. 그렇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영적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별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럼 분별이 안 되는 것도 뭐에 속하겠어요? 영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은 그게 하나의 성품이잖아요. 성격이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있다가 조금 그게 깊어지면 영적으로 넘어가요. 우리의 감정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감정, 분내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일반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그 감정이 깊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되죠. 마귀로 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면 미혹의 영에 딱 사로잡히죠. 그 이단이라는 것이 일종의 미혹의 영입니다. 딱 사로잡히면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태도, 이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분별함은 겸손함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하나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은 이제 14장에서 예언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때 좀 더 이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기록된 은사들은 신약 그 초대교회에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주장까지 나오겠어요?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싸웁니다. 오히려 교회가 분열하고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교회의 덕이 되고 예수님이 널리 증거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마귀 역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중지론자들이 나오는 거죠. 은사를 받는 것보다 은사를 사용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은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신비한 은사만 은사가 아니죠. 로마서에 나오는 어떤 사역에 관련된 은사, 그 은사도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용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죠. 사실 영적인 은사든 어떤 재능에 관련된 은사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를 위하여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